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펴잡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필요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알수 없도다 성령아가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저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때마다 채우시며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이날에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신령한 말씀으로 채우사 저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건강과 넉넉한 물질이 있었건만 저희는 그것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얻는 곳에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건만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소홀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보다는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하는 욕심 많은 저희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참해드리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야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인도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연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심으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택하신 은혜의 주님의 손길을 감사히 여기며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심에 많은 갖고 있지만 저희에게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보증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국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또한 일상생활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들이 저희의 능력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였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부르는 찾는 그 마음들이 열심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감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그 삶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좀 더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욥과 같이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목사님 말씀이 참으로 아름답게 들리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우리의 살아나가는 간증이요 우리가 살아나갈 믿음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진행하는 교리교육과 또한 기쁨의 시간에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베품의 나눔의 시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신앙이 우리 각자에게 잘 정립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선교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시간들에
주권자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우리가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옆 사람들과도 함께 우리 샬롬으로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한번 꼭 한번 안아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한데요. 우리 강단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리학교 하면서 붙여놓았던 강단 장식인데 그대로 당분간 쓰려고 합니다. 더 좋은 또 제안이 있으면 해주시면 또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리학교 활동하는 좀 이대로 붙여둘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근데 이거 붙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건데 지난 주일 저녁에 한 400분 정도가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저녁부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기회이고 또 훌륭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 가족들 함께 마음 모아서 오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녁 예배 시간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발간된 아이워십 6월달 나왔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너무 많은 애를 썼어요. 여러분 가실 때 한번 만지고라도 가세요. 그 교회 학교 아이들 이거 공짜로 활용하거든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몰라서 안 되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나는 애가 없으니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 가운데서도 가족들끼리 아이월십을 온세대 용어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구입도 하시고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안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와 기도운동, 한 달 동안 기도할 제목 적어놓은 거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이거 해주시고, 지난주에는 나라지가 발간됐죠. 그것도 가실 때 좀 더 챙겨가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예배해야 할 밤참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교리학교 광고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숨은 그림 찾기 제가 한번 물을 텐데 딱 답이 떠오르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어린 양. 네, 저 뒤에 아이고 강 권사님이 하셨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이? 요 밑에. 예. 이거 찾았네. 이거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찾아버렸어. 교리의 숲에 푹 빠져버린 어린 양입니다.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가실 때 이거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성경 암송하는 단계별 성경 암송 시험이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평소에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다음번에는 꼭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 109절 성경 암송 시험이거든요. 이거 다른 상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들은 행정실에 가시면 작은 책자로 꾸며진 것, 예쁜 거 있는데 여러분 구입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신 분들은 오늘 시간에 맞추어서 꼭 시험에 응시하시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랑의 식탁을, 지난주까지는 우리 권사님들이 팀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코이노니아에서 예전처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따뜻한 점심 오셔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보시면 한마디씩 격려해 주시고 지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사랑의 식탁을 경험하실 기회가 별로 없으시죠? 좀 남으셨다가 한번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을 듯 한데요. 이제 찬양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일과 이번 주 읽을 맨 서두에 있는 말씀 73편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혹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언제였죠? 무슨 일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시죠? 김나윤이라고 하는 젊은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원래 30살인데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국민희망 대표 20인에 추천되어서 거기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쁜 한복을 입고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 안쪽에 서 계시는 분이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하신 오영수 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한쪽 팔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이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4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왼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이화여대 앞에 있는 유명한 미용실에 아주 인기 좋은 헤어 디자인으로 일했는데 친구 5명과 함께 춘천으로 오토바이 여행을 떠나다가 커브길에서 자칫해서 모두 다 사고가 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답니다. 아마 정신없이 뒹굴어져 있는데 같이 넘어진 친구 하나가 자기를 쳐다보며 울먹이며 하는 말이 나윤아, 너 팔이 없어졌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 왼쪽 팔이 없더래요. 본능적으로 이거 이식해야 되는데 생각에 팔을 찾았는데 팔만 잘려진 것이 아니고 척추 19개가 함께 부서지는 아주 대형 사고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직후 이식을 했지만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썩는 냄새가 나서 결국은 다시 팔을 자르는 그런 아픈 수술을 2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과 재활을 거쳐서 어느 정도 몸은 추스리게 됐지만은 다시는 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길은 포기했어야만 됐다고 해요. 보통 이런 경우 사지가 절단되거나 절단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이런 후유증, 트라우마를 이겨내려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더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김나윤 씨는
2년 만에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가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용하는 일에 뛰어들었나 봐요. 손재주 있었고 또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10년 남짓한 세월 속에 아마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미용 일을 하면서 다양한 손님들로부터 별의별 요구와 별의별 욕설과 별의별 억압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단단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팔을 잃은 것은 부인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하는 중에 또 국립재활원에 갔더만 자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입은 장애는 이건 장애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의술을 하지 않고 지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28의 아가씨가 의수 없이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의 장애를 경험으로 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고 또 EBS에서는 장애인 예능 프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강사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9월 달에는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WBC 그 휘트니스 월드 바디 클래식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겨누는 이 대회에서 사관왕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례 없는 일이었대요. 혹시 지금 유튜브 찾아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너스상 옆에서 사진을 찍었대요. 근육 보이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난 비너스보다 팔 하나가 더 있어. 깜찍 하나 가시잖아요. 발랄하죠. 그러면서 이를 기회로 해서 그분이 자기 이름 끝자 윤자를 따서 자기의 유튜브 방송 이름을 윤너스 TV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30살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국민 희망 대표라고 할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시편 73편을 읽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삽입니다. 73편 맨 머리말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 73편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예배 음악을 총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24악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 아들 네 아들도 매 악장의 일을 맡았고 이 아삽은 전체 악장 가운데 수석 악장으로서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또 지휘하고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만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역대하에 볼 것 같으면 이분을 일컬어서 선견자라고도 했어요. 그만큼 이분의 믿음이 뛰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3편부터 83편까지는 이 아삽이 쓴 시가 쭉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아삽의 시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이 좋았던 이 아삽이 인생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거의라고 했어요. 넘어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성도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아마 자기 자신에게도 이 실수는 매우 쓰라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은 자신의 실패를, 실수를 솔직히 시인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절대 나처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73편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찬송곡을 붙여 성도들에게 이 찬송을 부르게 했던 겁니다. 자기는 비록 실패했지만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좋았던 아삽이 흔들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은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폼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세상에서도 정말 잘 나가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난 맨날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내겐 왜 저런 악인의 형통함이 없는가? 내 삶을 돌아보니 너무 구질구질해 보인다. 저와 내가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엄청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 믿음 좋다는 아삽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흔들렸다면 일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도 저렇게 잘 사는데, 잘 되는데, 잘 나가는데, 큰 소리 땅땅 치고 사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하게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난 뭐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셨나요? 당시 악인의 형통이 어느 정도였기에 이 믿음 좋았던 아삽이 질투하고 흔들렸던 걸까요? 우리 4절부터 쭉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솔로몬도 그의 마지막이 이르질 못했습니다. 이런 죽음을 맛보았던 사람은 아마 모세가 유일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모세는 120세가 되기까지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간강하게 일하다가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셨는지 무덤조차 서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임종도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삶과 믿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돌아가실 때 보니 얼굴이 너무 평온해 보이더라. 역시 믿음 생활 잘 하시더만 죽을 때도 참 복이 많으시다. 우리 아버지 참 평안하게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들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그리고 아삽이 살면서 본 악인들의 마지막 모습은 이러한 믿음 좋은 성도들의 모습과도 비교가 안 됐어요.
고통도 없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렇게 건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삽이 질투가 났던 겁니다. 저 악한 놈 죽을 때는 절대 곱게 죽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죽는 것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시기 질투가 막 난 겁니다. 살 때도 잘 나가고 죽을 때도 저렇게 평안했다. 그런 질투가 날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을 보시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에게는 없다. 걱정 근심이 없어. 아픔도 없어. 아무런 염려가 없이 이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었다. 6절을 보시죠. 교만과 강포를 먹거리처럼 옷처럼 치장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삶이 그의 삶 자체였어요. 이렇게 온 동네를 휘저으면서 다니는 그의 모습을 사람들을 지켜보고 부러워했다는 거죠. 온 천하가 내 발 아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세상을 휘저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7절을 보시죠. 살이 얼마나 쪘으면 눈이 나올 정도가 되었을까요? 성인병도 안 걸려요. 소득도 막 불어나요. 자기 소원보다 막 돈이 훨씬 잘 벌려요. 8절 9절을 보세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9절 마치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인 듯이 말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간섭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람 말에 한 사람도 대꾸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그 시대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당시 아삽이 본 악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식이 있겠느냐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데도 탈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저런 놈 당장에 쳐 없애면 좋겠는데 저렇게 못된 소리 하는데도 저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잘 살아갑니다. 12절을 보시죠.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악인을 보다가 자기를 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는 것이 헛된 게 아닌가. 저렇게 사는데도 잘 되는 거 보면 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도 저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보니 나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정말 잘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악인들의 종말을 정말 보고서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이 얼마나 경솔했는지를 부끄러웠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되었다. 그들이 되어지는 이런 내리막을 걷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을 보니 마치 꿈꾸는 것 같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기에 22절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소리를 내었을 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시편 73편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찬송을 지어 부를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성도들이여, 너희는 나처럼 헛놀려서 안 된다. 그리고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 삶의 몇 가지 원칙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73편에서 찾아보면 한 3가지 정도 삶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원칙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여러분 진짜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이게 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통치 섭리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정결한 자일까요? 아삽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길을 걸으며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믿음이 독실하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저께 매우 염려스러운 통계 하나를 봤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잠깐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독교계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조사한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만도 거기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성전 예배를 안 나온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만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나갈 작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한 45% 정도는 코로나 기간 동안 자신의 믿음이 매우 약해진 것 같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운서 멘트가 이건 너무 우려스러운 한국 교회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일 이것이 한 6개월만 더 길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목섬에 귀양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당시 피박 가운데 있는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시되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되는 7개 교회의 이름을 하나하나 명하시면서 7개 교회 중에 2개 교회만 안심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과 대비해 보면 퍼센테이지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나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을 찾아 내가 그에게 선을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베푸신다는 말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가 악인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한눈 팔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했다고, 큰 실수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질 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시편 73편을 쓰면서 결론을 먼저 얘기해요. 결론을.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고는 쭉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절대 이거 믿는 일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이 어떤 걸까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야고보서를 재미있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저께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좋은 것, 온갖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시고 가장 온전한 것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최고의 하나님이시니까 주시는 것도 최고로 주시고 싶으신 거죠.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주고 싶어 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계세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리고 또 강조하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림자가 왜 생기나요? 태양과 지구의 관계 속에서 지구에만 그림자가 생겨요. 회전하며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태양은 그림자가 없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공전해 돌아가는 지구는 태양을 따라 돌면서 끊임없이 그림자를 만들어요. 밤과 낮을 만들고 하루 동안에도 그림자는 끊임없이 회전해요. 추나 추동이 변함없이 일어나요. 추위와 더위가 있어요. 지구에는 그림자가 있지만 태양은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삶의 그림자는 드리울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겨울을 만나기도 해요. 시련을 만나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성도는 인생의 그림자 앞에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림자가 없어. 너를 향한 나는 여전히 사랑일 뿐이야. 나는 내게 끊임없이 주기를 원해. 그러나 너는 때때로 그림자로 경험하겠지. 그러나 이 그림자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또 사랑을, 그 그림자 속에 사랑을 여전히 베풀고 계시다는 것. 그림자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시련 속에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 시련 속에 나는 온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어야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교리학교에 오셨던 교수님께서 실론이라고 하는 방대한 내용을 1시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1시간에 딱 압축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너무 요약을 잘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온갖 좋은 것을, 온전한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주시기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해요. 이거 믿는 일에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흔들리면 뭐 아삽같이 미끄러질 뻔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딱 깨닫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엉엉 울며 주님하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눈물이 범벅되면서 괜찮아요 주님, 덜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아니까 난 너무 좋아요, 기뻐요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최고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 믿음은 맹탕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악인의 외적인 형통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은 원망한다는 거냐? 나도 한때 그거 부러워하다가 넘어질 뻔했다고. 성도들이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아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해요. 비록 내 삶 속에, 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모자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성취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그거 뭔지를 우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온전한 선물을 준비하시어 주시기를 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인 번영이나 의식주나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서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지 안 믿는 불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가치관이 똑같잖아요. 좋아하는 게 똑같잖아요. 자랑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린 겁니다. 저게 다인 것 싶었는데, 악인의 형통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정신 번쩍 차리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마음이 정결한 자, 보이지는 않으나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선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견적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은 행복을 견적내요. 형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인생의 만족에 대한 견적을 냅니다. 이런 거 있어야 인생을 만족한 거야, 즐거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거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거 부러워하는 순간에 진짜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삶의 원칙,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 순간. 세 번째 원칙입니다. 흔들릴 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고 했어요. 아직까지 모든 것들은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음에 고민이 너무 많을 때, 악인의 형통이 자기 눈앞에 너무 크게 보일 때, 그것을 질투하며 부러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거 해결했죠? 주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예배했겠죠. 기도했겠죠. 말씀 받겠죠. 하나님 묵상했겠죠. 그러는 중에 인생의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것들이, 내 마음의 어두운 그늘들이 정리가 되고 풀리는 것을 이분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인생의 모든 궁금증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풀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그가 이렇게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며 내게 보기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말해주리라. 악인은 여전히 형통하라는 거예요. 넌 형통해. 너는 너 형통대로 살고 나는 나의 형통대로 살 거야. 이것을 담대하게 세상에 말해주는 자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73편에서 말씀하신 아삽의 삶의 세 원칙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거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하면 쥐는 거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자. 그래서 아름다운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면서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생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가 언제였나요? 어떻게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이겨냈습니까? 정말 이겨내는 방법이 성경적이었던가요? 아삽이 제시한 삶의 원칙이었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이렇게 이 삶의 길을 따라가야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현실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삽이 염려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런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미 주신 것,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외적인 형통함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형통이 목적이 되고자 하는 것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가 참으로 희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약속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형통을 자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이 거룩한 형통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샬롬. 첫 번째 원칙 1절 말씀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금방 잊어버렸죠? 덮었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요.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406장 찬송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구 폭풍까지 또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판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고 넘어지기 쉬운 저희를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 이리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전을 낳습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날마다 주 영광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고 귀한 예물을 마음 다해 구별하여 바칩니다.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감사와 간구를 또 담아 드렸습니다. 마음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날 동안 주 사랑하심의 아름다운 증거들을, 임재하시는 그 증거들을 강하게 드러내 보여주사 세상 가운데 담대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하며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